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2회. 오직 아간 한 사람만 도둑이었을까? 구약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단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일벌백계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 돌로 쳐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벌백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방법인 일벌백계 같은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지 100마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마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간을 일벌백계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은 왜 그토록 끔찍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상황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능력으로 대승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즉 아이성 패배의 책임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정복전쟁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또 여리고 성처럼 아이성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또 자기의 능력과 지도력을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일을 제 멋대로 추진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패배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 삼아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 전투에서 패했다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시는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고 그래야 여호수아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여호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덮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덮어 쓰시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여호수아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은밀한 곳에 숨겨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은밀한 곳에 숨겨둔 사람, 그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는 것과 36명의 목숨을 잃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색하고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읽고 그냥 기록된 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메바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오해가 쌓이는 것이며 세상으로부터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기준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기에 성경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무엇인가 이상하게 여겨지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 내 생각, 내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즉 성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관점, 내 생각, 내 해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목사가 일벌백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주석서가 그렇고 거의 모든 서적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일벌백계 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어 전리품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빼돌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식대로 잘못을 범한 아간을 마침내 찾아냈고 그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아간의 모든 소유물도 돌로 치고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도와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도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거의 모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도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는 화를 면치 못한다. 잘못이 있으면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별의별 교훈을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과 이런 교훈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이런 설명 방식과 교훈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의 첫 번째 구절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의 맨 마지막 구절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수아 7장 2절로 25절까지 기록된 중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조치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화를 푸시고 진노를 거두셨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리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신상필벌이나 일벌백계 같은 무시무시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을 거침없이 짓밟을 수 있는 죄인으로서 잘되면 제 탓, 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참으로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설명,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의 책임을 덮어 쓰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 중 일부를 몰래 가져가서 은밀한 곳에 숨겨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했고 36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연 아간 한 사람만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아간만이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가구당 3명만 따져도 180만 명이 좋게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아간만이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을 빼돌렸을까요? 오로지 아간 한 사람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을 빼돌렸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자 없는 금은보화가 지천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을 몰래 빼돌린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을 몰래 빼돌려 각자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곳을 만들어 은과 금과 동철을 그곳에 따로 들여놓았을 정도였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 이랬는데 일반 백성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간과 똑같이 범죄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 그것 좀 몰래 빼돌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 되나요? 아니, 그 정도도 용납 못하는 옹졸한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의 소유물 자체를 빼돌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원리, 즉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빼돌린 사람은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가나안 이방 백성들을 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부터 금과 은과 동과 철에 눈이 멀어 있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갑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간을 일벌백계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지 다음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갑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